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죄에서 건지심과 더불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며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간증, 삶 속에서 변화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독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한 영혼을 바꾸시고 한 집안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볼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으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2년 올해 5월에 발표된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 통계는 10년 동안 100%가 넘게 자살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배가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려한 성장도 이루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그림자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합니다. 뉴스 기사에 의하면 2021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12개 국가 그것을 리서치한 12개 국가 중에서 22위가 되었습니다. 22개 국가가 이 일에 확인을 했는데 22위가 된 것이죠.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 순위도 조사 대상국 35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오랜 이 지속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동 학대도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6년 18,700건, 2020년에는 39,905건으로 거의 배에 속하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향한 성범죄 또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1,143명이었다면 2년 후 2020년에는 2,851명,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진 추락하듯이 이 자살률이나 아니면은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어진다면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각종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상들을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 휩쓸고 있는 이때에 왜 이러한 수치스러운 기록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생겨나고 있는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삶에 대한 좋은 철학이나 바른 어떤 사상이 부재하지 않는가?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거나 정말 값지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얻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보고 아니면은 철학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서울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역 가려고 길을 묻는 것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친절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된다고. 그런데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동거 아니야? 뭐 저런 질문은 하냐는 거죠. 서울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질문한 거에는 아무런 그것 없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런 것에 대해 질문도 하지 말고 답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도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행복지수가 최하위잖아요. 22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22위가 됐으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취한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가져다 준 저주가 바로 이런 통계들이 아닌가. 더 이상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낳겠다고. 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의 출산율, 저출산율 1위입니다. 0.8명이 안 되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럴까? 청소년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 거진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를 시키죠. 입시 경쟁에 내몰려 행복이 아이들에게서 사라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부모들이나 학원이나 갖가지에 떠밀려서 갖가지 세계 최고의 기록에 어두운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바른 철학과 교육의 부재는 이런 상황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의 행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대요. 그 한마디가 뭔지 했어요. 내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위로 차지한 거,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애들이 적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 했대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요. 두 번째가 이제 한 2개 정도 공동 이유로 나온 게 한 2개 정도 된대요. 그게 뭘까요? 2개 정도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생했어. 이 말 듣고 싶어. 고생했어. 애썼어. 고생했어. 네? 그 얘기하는. 그리고 공동 2위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뭐 먹으러 갈까? 이게 나왔대요. 뭐 먹으러 갈까? 예. 예전에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에. 예. 고생했다. 뭐 먹으러 갈까? 예. 그 얘기를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대요. 네 번째로 이제 1위가 있고 1위가 이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공동 2위로 고생했다. 뭐 먹으러 갈까? 그렇게. 그다음 네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사랑해. 사랑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 사랑해.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다. 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말해야 하나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나머지 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하다. 너가 참 자랑스럽다. 장해.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상대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어떤 걸까요? 숙제했나? 공부했어? 몇 점 맞았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만약에 이 부분만 바뀌더라도 청소년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뭐 아주 이제 지금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발전된 뭔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 거의 5%에서 10% 내외의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게 좀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5%에서 10%에 속하는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순위로 따지면 속한데요. 그렇게 속하는 부분에 있는데 왜 만족도는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그럴까? 그러면서 왜 전 세계에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극단적인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제가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출근해서 일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어른들은 내가 처자식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계속 그것을 붙들고 갈 마땅한 동기가 약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답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눈을 뜨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사는지 질문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돼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뭐냐는 것이죠. 눈이 떠졌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체에 그냥 가고, 그냥 하루가 시작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그리고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 뜻, 힘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산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잘 갖지 않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질문이 또 없는 나라기도 해요.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입시 제도의 문제가 있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얼마 안에 이런 제도들, 이런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미 10수년 전부터 모든 교육 제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질문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을 외워서 답 쓰는 것에 너무 바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으면은 철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문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요. 질문으로부터. 인생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얻는 과정이 철학의 과정이고 또 인문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신앙에서 성경에 보면은 질문한 인물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시냐? 저기 만약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냐? 질문이었죠.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난 욥은 그 안에 질문이 가득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과 엄청난 토론을 하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그진 욥기가 40장인데 그런 질문과 토론과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기까지 그진 40장 중에 그진 36장 정도가 그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야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질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왜 사는가, 성도들이? 그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인간을 지은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얘기하시죠.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위해 살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피해 혁명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히틀러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포로들이 많이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포로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런 언덕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옆으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 산 같은 것들을 삽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다 옮기고 나면 다시 또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시켰다 그래요.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정말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대요. 이런 부분들이 지날 때. 왜?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것으로 옮기고 여기서 또 이것으로 옮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인간은 먹기만 한다고 인간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이 많아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인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50대, 40대 후반 50대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또 뭐예요? 바람을 핀다든지 갖가지의 어떤 그런 자극적인 이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망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돈도 너무 많고 인기도 넘치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명예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삶의 의미를 못 찾거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를 때 그런 부분이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니 세상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의미지요.
이것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게 다 포함되겠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눈을 딱 뜨고 나서 내 마음에 딱 가져야 되는 거.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을 틀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면서 여러분 씻으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세수도 하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출근 준비도 하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 등교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 분명하죠. 크리스찬들이 성도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돼. 의식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의식이 안 되면 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딴 것이. 학생 같으면 성적이 내 안에 들어오겠지.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작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러니까 좋은 성적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컨닝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더러운 A 학점보다도 1등급보다도 정결한 3등급이 낫죠.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쓰고 갖가지의 많은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성도들도 철학의 부재, 신앙의 철학의 부조예요. 내가 왜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난이 없어. 그러면 고난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순간을 모면해서 자신의 필요한 걸 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는 건데 발악하는 건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럴 때에는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바보되고 정직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한다. 그런데 여러분 직원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과 계속 같이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순간순간 여러분을 속이고 사장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길게 볼 때에 정직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내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 내 욕하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말씀 생활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8가지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야하고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탁 꽂아주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꽂아주고 길을 갈 때도 꽂아주고 누워있을 때도 꽂아주고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다바르 말해주라. 계속 말해주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최소 어떤 걸 하면 4번 한대. 4번. 무조건 중요한 거 공부하는 것도 무조건 4번 반복이 4번 반복. 근데 이건 4번만 하라는 거 아니겠죠? 네, 항시 하라는 거 항시.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손목에 하고 미간에 표로 그리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그거를 해놔. 그래서 늘 드나들면서 그걸 의식할 수 있도록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집 앞에 작은 이 통이 있습니다. 통, 작은 통, 요만한 통, 작은 통 요걸 붙여놔요. 들어갈 때 거기다가 입을 맞춥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역에 속하는 얇은 그걸로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걸 돌돌 말아서 그 안에 넣어놨어. 그리고는 들어갈 때마다 입 맞춥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말씀 생활을.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하야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말씀해야 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절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야하는 것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존재 안에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내 존재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나 틀었어요. 찬양을. 근데 찬양 틀고 차 타고 교회 와서 또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제 입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씻으면서 듣고 뭐 준비하면서 가방 챙기면서 듣고 이렇게 했는데 들은 그것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잖아요. 혹시 그 시편을 앱에서 틀어놓고 그 시편을 따라서 하시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시편은 기도문이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기기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찬양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이런 것으로 존재 가득이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난 이유가 성경 읽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봉채 간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김 간사가 참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친구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녹아내려지지요. 여러분 좋은 음악이 있으면 음악도 들으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뉴스도 들으십시오. 운전하며 들으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걸 가장 우선한단 말이에요. 가장 우선. 이걸 우선해서 하다가 시간이 남을 때, 여유가 될 때 잠깐 하는 것이 다른 것이어야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내가 일하고 또 어디 이동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집에 와서 뭐 할 때, 예를 들면 뉴스 보고 스포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 자체가 죄악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주의 말씀이 존재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안 하고 찬양하는 거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습니다.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이건 세상에서 변하기를 원하는 당신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심삼일인 거예요. 뭐 작심삼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3일마다 작심을 하면은 또 계속 되겠죠. 근데 작심삼일이야. 계획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내가 뭘 계획했는지도 몰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계속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뭐 앱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변하기를 원하느냐? 적으란 말이에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변하기를 원하는가? 적어라. 뭘 적어? 여러분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하루에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데일리 로트를 써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내가 뭘 하는지, 시간대마다 내가 뭘 하는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적으면서 야,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스마트폰 본다고 너무 허비하는구나, TV 본다고 너무 허비한다는 거를 자기는 몰랐대.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될 일을 어젯밤에 적어놔 보라는 거예요. 한 5가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5가지를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코치죠. 뭐 라이프 코치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코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유명해, 기업가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계획한 거를 잘 이루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됐는데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코치를 할 건데 자기가 몇 가지 지시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변화되어서 그런 변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질문하고 코치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당신에게 정말 변화를 가지고 유익이 된다면 내가 당신을 코치한 비용을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얘기를 한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해야 될 일 얘기해 줬어. 적어라.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이 적은 이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매일 당신이 첫 번째 숙제가 눈 뜬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잠들 때까지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를 해서 자기에게 제출해 주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몇 주가 지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거야. 코치해 준 사람한테. 얼마를 보냈을까요? 3억을 보냈대. 3억을.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코치가 질문을 해주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기 전에 그 다음날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시간 단위로 그걸 적어봤대. 시키는 대로. 근데 적어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하고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이 코치에게 내가 3억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3억을 보냈다.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화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세상에서도 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치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으라는 거예요. 적으면 변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말씀 듣고 나서 뭐예요? 영혼의 일기를 쓰세요. 믿음의 일기를 쓰세요. 5줄도 좋고 10줄도 좋고. 그걸 쓰는 게 정말 시간이 정말 없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하더라도 성경을 2-3장 읽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뜬 이유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깨달음을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타이핑을 하든지 손으로 쓰든지 말씀을 보고 깨닫잖아요. 오늘도 우리 간증을 한 우리 지혜 자매께서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감동돼. 그래가지고 앱에서 하이라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놔. 그러면서 그걸 또 봐. 그 뭐 하는 과정이 이게? 통독하면서, 통독은 묵상으로 이어지고 하야가 되게 하죠. 그 말씀을 계속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8가지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처음부터 다 하기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근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퇴근을 해요.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뭔가 자료를 보다가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그 유대인들, 유대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대상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가게를 오픈했는데 오픈해서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틈날 때마다 앉아서 성경을 읽더라고. 성경.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가게에 자기가 사장이 앉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문을 열면 하루 종일 그게 빵집이었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틈나면 뭐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더라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그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 고대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유대인들의 기업가에 대한
그리고 3대 상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중국 화교 상인들, 또 하나는 이 이슬람 상인들. 이 3대 상인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그걸 보는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화돼서 문화가 돼야 되지,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게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영적으로 강력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걸 다르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턱 밑까지 와서 허겁지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제대로 놔야 돼요. 그 뿌리가 뭐야?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왜 사냔 말이에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말씀의 8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해가지고, 여러분 1년에 하나씩 하면은 1년에 마지막은 지켜 행하는 거니까 1년에 하나씩을 한다 치더라도 7년이면 이게 몸에 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애들 조기 교육해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런 걸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읽게 하려고 알파벳을 가르치고, 뱃속에 있을 때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고, 애가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있는데 그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근데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여러분, 이것이 체화되도록 하십시오. 체화되도록. 말씀을 생활하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생활합니까?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설교 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라씨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또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캠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17단계로 해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거 하게 하잖아요. 질문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게 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다.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뜬다. 그러면 틈날 때마다 여러분, 좋은 영화 있으면은 가족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이나 좋은 영화도 보십시오. 좋은 다큐멘터리나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의 8가지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 존재 가득 채우지 않으니까, 안 쓰니까. 쓰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깨달은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이것이 내 깨달음이야. 이것이 나예요. 나.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쓰기만 해보세요. 역사예요. 제가 거의 매일 썼잖아요. 10년 넘게. 이 토다의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했지만 엄청난 복이었어요. 왜? 매일 쓸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써요. 내가 깨달은 걸 또 써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요.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변하기를 원하느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읽고 쓰십시오. 읽고 쓰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학습법이거든요. 읽고 쓰고 말하고. 한국의 입시 교육에서는 무조건 외우고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이건 교과 학습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럼 교육은 뭐냐? 읽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읽고 쓴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읽고 쓰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내 것이 돼.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말씀의 8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8가지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목적 5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내가 어제 항상 기뻐했나? 기뻐하지 못했던 건 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걱정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라. 내가 어제 그렇게 살았나? 내가 오늘 다시 도전하리라.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겠죠? 지치거나 낙심되지 않겠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쫙 올라갈 수 있겠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뜨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고 산산수훈의 3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내가 감사하리라.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리어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좋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게 되니까 또 좋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왜 오늘도 호흡하고 오늘 사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구제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마지막 7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의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안 죽고 오늘 하루 내가 왜 출근하고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7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에 이것을 각인시켜 놓으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힘있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날마다 변하는 인생, 날마다 성장하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고, 그 목적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저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인생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따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성실히 살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